오늘은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있는 나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계속 좀 살펴보겠습니다. 진화론에서는 인간을 호모 사피엔스라고 부릅니다. 이 명칭은 한 가지 중요한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인간을 우연의 산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살게 되면 삶의 태도도 이러한 방향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계획된 존재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생겨난 존재이며 그냥 흘러갈 뿐이고 특별한 의미와 목적 없이 우연히 생겨났고 우연히 살아가다가 마치는, 조금 더 제가 고상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삶의 의미를 스스로 만들어가는, 스스로 찾아가는 존재로 마치게 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사람은 어디서 왔고 왜 존재하며 내 삶은 어떤 목적이 있는가라는 질문 앞에 명확하거나 선명한 답을 갖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늘 우연을 말하고 강한 유전자가 약한 유전자를 정복하여 더 오래 번식하고 생존할 뿐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자기 중심으로 의미를 찾고 만드는 것이, 그것이 바로 가장 위대한 삶이라고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갈 뿐입니다. 이러한 삶은 아무리 영화를 누리고 위대해 보여도 짐승과 다를 바 없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시편 49편 20절에 보면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존귀하다라고 말하고 다른 사람들도 그를 칭찬하고 있지만 하나님이 없는 그의 삶은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진화를 믿는 그의 삶은 이 세상에서 영화를 누리고 위대해 보여도 그저 고등동물의 삶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결국 우연과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연약한 모습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존재와 인간의 영혼에 성령이 역사하여 마음의 눈을 갖게 하신다. 이게 에베소서 1장 2장의 말씀으로 지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역사가 죄인에게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나는 우연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존재라는 사실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세 가지의 변화다, 보통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쓸모의 변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서 예수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데, 신분의 변화, 관계의 변화, 쓸모의 변화. 이제 우리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로, 혼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으로 자신과 세상을 바라보며 살게 됩니다. 예수를 믿게 되면 자신과 만물 그리고 만사를 바라보는 해석이 생깁니다. 같은 존재이지만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도 나이고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도 내 겉모습은 조금도 변함이 없지만 내 속사람은 완전히 바뀌게 된 것이죠. 존재의 기원, 삶의 자세, 삶의 의미, 삶의 목적과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일단 예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인식을 하냐면 이 세상에 우연은 믿지 않습니다. 우연은 없다. 나라는 존재가 우연히 발생하거나 우연히 생겨난 존재가 아님을 확신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인생 속에 깊이 각인이 되어 내 삶을 우연한 결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 놓인 존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 사신 당신의 자녀로 믿으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사실을 우리에게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을 뿐 아니라 특별히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속에 있는 존재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의 모임인 교회로 불리며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로 결속이 되어 믿는 자들과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 속에 있는 나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시면 1절과 2절입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여러분,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자주 듣는 여러 가지 신앙의 단어들이 있는데, 용어들이 있는데 그중 하나가 하나님의 섭리라는 단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그러나 경륜이라는 단어는 생소합니다.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바울 서신에서만 나오는 단어이지만 사실은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면, 또는 구약과 신약 전체를 읽어보면 그 개념이
계속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특히 에베소서에서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오는데 지나왔듯이 에베소서 1장 9절에 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사라는 말씀이 나오고 오늘 본문에서도 두 번 나오는데 3장 2절에 그 은혜의 경륜을 말하고 3장 9절에 비밀의 경륜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선 섭리와 경륜은 서로 비슷하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예컨대 두 단어 모두 역사 가운데 놓인 하나님의 활동과 관련되어 있는 단어입니다. 우선 섭리에 대하여 살펴보면 섭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보존하고 다스리며 이루어 가시는 전반적인 역사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틀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님의 섭리를 얘기할 때에는 우주적 틀로 보시면 됩니다. 그 속에 어떤 요소가 작동이 되냐면 보존적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그분의 뜻대로 시작하시고 보존해 가시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협력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그 만물을 사용하셔서 그의 일들을 통치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요소. 마지막으로 통치라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대로 이루시는 그런 요소를 의미합니다. 이것을 더 직접적으로 적용을 해보면 자연의 질서나 역사 가운데 있는 사건들 또 개인의 삶의 모든 과정들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깃들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섭리는 우주적이고 총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경륜의 의미를 살펴보면 2절에 이 경륜으로 번역된 오이코노미아는 쉽게 말해 집을 경영하다, 분배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그 범위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주제보다 훨씬 더 작은 범위라고 보시면 됩니다. 총괄하는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특정한 목적과 주제를 따라 역사를 계획하시고 단계적으로 실행하시는 주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구원의 역사로 소개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구원을 계획하시고 단계적으로 실행하고 계신다. 그것이 바로 경륜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사용하고 있는 경륜의 의미는 구원의 계획과 역사에 집중된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한 영혼을 구원해 가시는 그 주제, 그 의미에 집중되어 있는 개념입니다. 경륜에도 몇 가지 작동하는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구속사의 구조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역사 이야기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구속사를 위하여 차분히 이루어오시는 구조가 보입니다.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 시대 속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오시는 그분의 역사를 발견할 수 있다는 말이겠죠. 개인과 언약을 맺으시고 또 어떤 특정한 민족에게는 율법을 주시며 그 민족을 통하여 메시아를 대망하게 하셨다. 곳곳마다 인간을 구원할 중보자를 예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인물들을 계속해서 시대마다 세워오셨다라고 하는 사실. 이게 구속사의 구조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이런 구원 계획이 그리스도 중심의 계획이었다는 사실을 신구약 성경 전체를 통하여 확인할 수가 있게 되죠.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 일어나게 될 구원으로 그 구조가 모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구원의 역사에 집중된 개념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그것보다 훨씬 더 큰 일반 전체의 역사를 통치하시는 다스리시는 개념과 주제이다. 이렇게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따라서 섭리는 모든 역사를 포괄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다스림이고 경륜은 구원 계획의 경영 방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구원하신가 그걸 역사 속에서 차분히 실행해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경륜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 포함된 개념입니다. 섭리 가운데서 특별히 구원을 이루어 오시는 방식을 경륜이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어렵죠? 그렇다면 왜 바울은 이 경륜을 성도들에게 가르치려고 했을까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 자신이 있다는 것을 말하기 위함입니다. 그분의 경륜 속에 나의 역할과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말해주기 위함입니다. 1절을 다시 보시면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갇힌 자 된 바울로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어디에 있습니까? 힌트가 나오죠. 감옥에 있습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자신이 갇혀 있는 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실행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신은 비록 현재 감옥에 갇혀 있지만 보라 이 수고를 통하여 그 놀라운 역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지를 너희들 자신이 살펴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과의 막혔던 관계가 그리스도 안에서 허물어지는 그 역사적 사건에 내가 한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서 있다.
복음이 새롭게 구성된 새 백성들을 주님의 하나된 몸으로 결속을 시켜서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리스도의 능력과 승리의 기치 아래 모여 그분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그 역사적 경륜의 현장에 나라고 하는 인물, 바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시작하면서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의 구원관을 잠깐 생각해 볼까요? 창세기 22장 18절 말씀을 근거로 유대인들은 구원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 말씀을 약속으로 받은 유대 민족은 이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후손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으로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항상 구원받는 일은 유대 중심적 관점으로 가지고 구원이 일어난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이것을 비난하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누가복음 3장 8절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이 자체가 지금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구원관을 비판하는 거예요. 너희 중심적인 구원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민족적 우월감에 빠져서 당연히 내가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 속에는 처음부터 하나님의 하나의 백성을 계획하셨으니 그것은 육적인 아브라함이 아니요 영적 아브라함이며 육적 이스라엘이 아니요 영적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역사의 계획을 차분히 성취해 오고 계셨던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 성취가 교회 가운데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히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은 그 영광스러운 역사적 현장의 관리자로, 책임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13절 마지막 절에 가보면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실망하지 말라. 내가 갇혀 있다는 사실로 인하여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말라. 이 얘기를 왜 하냐면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슬퍼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작 바울은 생각이 달랐어요. 감옥에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보내며 이 일이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낙심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일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를 받는 에베소 교회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어떻게 바울의 가르침을 적용했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우리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바울처럼 특수한 사도로서의 역할은 아니더라도 우리도 분명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가운데 하나의 역할이 주어져 있다는 사실로 이 편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곳곳을 보면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경륜이 어떻게 나타나냐면 건지시는 은혜만 있는 게 아니라 건짐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어떤 믿음과 삶의 태도로 살았는지를 풍성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자들은 관객이 아니다. 구원을 받은 백성은 지체라고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부터 말하기를 인체는 여러 기관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을 설명하며 눈이 손도로 너는 쓸데없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머리가 발도로 너는 쓸데가 없다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약해 보이는 몸의 지체라도 도리어 요긴하게 쓰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구원받은 백성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각자의 자리와 역할로 부름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서로의 신앙을 세워주고 지켜주고 교회로 결속시키셨다는 뜻입니다. 내가 유대인이냐? 너는 이방인이냐? 이제 이것은 끝난 일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아직도 이스라엘은 역사적으로 보면 이 시오니즘에 심취해 있습니다.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보면 랍비들에게 물어보면 구원관이 유대 중심적 구원관을 갖고 있습니다. 유대 민족이 우월한 구원관을 갖고 이해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복음은 이미 이 장벽을 허물어 버렸습니다. 교회는 주님의 몸으로 결속되어 서로를 지켜주고 세워주는 그런 지체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건 관객이 아닙니다. 우리는 다 지체로 결속되어 있습니다. 서로에게 역할을 주셨습니다. 구원만 받아야지라는 것은 사실상 성경적이지가 않습니다. 서로의 역할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약한 성도가 있습니다. 약한 성도라고 해서 바울은 쓸모없는 성도가 아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도리어 그 성도로 인하여 요긴하게 하나님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세워줌으로 서로가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것이 교회 공동체로만 그 범위를 한정짓는 말씀일까요? 제가 볼 때는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 그 얘기를 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삶도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놓인 삶이라는 뜻입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면 항상 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정말 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을 내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놓인 성도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사람이라면 이 방향을 넘어져도 고수합니다.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또 부모로. 제가 어떤 칼럼을 보니까요, 이런 이야기를 봤어요. 자녀를 기르는데 그 어머니가 우울증이 온 거예요. 너무 소모적이고 또 이렇게 애들을 양육하는데 무의미한 것 같고 그 눈에 보이는 열매도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죠. 그리고 이분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이 한 영혼을 자신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생각이 바뀐 거예요. 그 영혼을 자신에게 맡기셨다라는 생각을 하니 이 영혼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겠다라는 마음으로 달라지게 되더라라는 그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삶의 자세와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거죠. 그래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 속에 사명을 맡은 사람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 역할이 크냐 작냐의 문제가 아니라 충실함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감독은 누구죠? 하나님이십니다. 대본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배우는 누구입니까? 우리입니다. 감독의 뜻대로 연기하는 주인공, 조연, 엑스트라 모두 그 자리에서 충실하다면 하나님은 그런 성도들을 매우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모든 역할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경륜적 의미를 하루하루 새롭게 발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 모인 모두가 다 주인공이 될 수는 없어요. 누군가는 하나님이 주인공으로 부르시고요. 인생 속에 누군가는 조연으로 부르십니다. 지금 서울에 살고 있는 제 친구가 수년 동안 단역 배우를 했거든요. 연락이 끊겼다가 얼마 전에 연락이 됐어요. 어떻게 지내냐라고 했더니 이제 그 단역으로 나왔던 드라마를 계속 보내주는 사진으로.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유명하다고 했던 그 드라마에 단역으로 스쳐 지나갔더라고요. 멘트를 몇 번, 한두 번씩 하고 대사를 날리고 끝났던 그런 이제 인물이더라고요. 계속 그 일들을 그동안 했었다. 그거 해서 어떻게 하려고 했냐 이게 물어봤더니 훌륭한 조연이 되고 싶었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단역에서 시작해서 나는 훌륭한 조연이 되고 싶다. 조연이 뭐죠? 주인공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게 조연이랍니다. 주인공을 돋보이게 하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조연이다. 근데 조연이 되고 싶었는데 이 방송의 길이, 이 배우의 길이 굉장히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만두고 지금은 일하고 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인공이냐, 조연이냐, 단역이냐 이게 사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각자 주어진 형편과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바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다는 사실 앞에 얼마나 작냐 크냐가 아니라 충실하냐,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믿음의 자세이죠. 둘째로 살펴볼 것은 겸손의 삶이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7절을 보시면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바울은 자신이 누구인가를 다시 한번 밝히고 있는데 경륜을 표현할 때에도 2절 보시면 은혜의 경륜이라고 표현합니다. 7절도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이게 어떤 표현이냐면요, 신학적으로 존재론적 표현입니다. 겸손하게 보이려는 의지나 행동을 나타내는 표현이 아니라 그가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는가를 드러내는 말씀입니다. 항상 그는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을까요? 겸손을 해야 할 것으로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으로 겸손을 묵상했습니다. 나는 소질이 있어서 자격이 있어서 이 일을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모든 것이 은혜로 주신 것이다. 은혜로 받은 것이다. 그 안에서 규정된 정체성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는 겸손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아니라 이미 은혜 가운데 낮아진 자라는 사실입니다. 십자가를 보면 자랑할 것이 금세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런 신앙인들은 큰 유익이 있습니다. 어떤 유익이 있을까요? 말씀을 묵상하니까 정말 큰 유익을 발견하게 되는데, 겸손한 삶에 대한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겸손을 인식하게 되면, 아, 내가 겸손하게 살아가야지라고 하는 삶에서, 그 부담감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또 하나 큰 유익이 있는데, 위선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위선자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것을 복음적 자유라고 합니다. 흉내내는 겸손이 아니라 본질에서 나오는 자연스러운 겸손입니다. 행동이 겸손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존재가 겸손을 결정합니다. 간혹 그런 말을 합니다. 겸손해야 하나님이 쓰십니다. 교만하면 사용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겸손하라고 성경은 인간적 측면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겸손이라고 하는 주제는 사역의 조건이 아니라 사역의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내가 정말 이 시간 바로 믿는다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은혜 받은 사람의 결과는 바울과 같이 나는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일 뿐이라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어릴 적 제가 자주 들었던 설교가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얼마나 특별한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에 대해서 자주 들었습니다. 좋은 대학을 나왔고 부모 역시 좋은 배경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날 때부터 로마 시민권자였고 율법에 능통한 자였으며 경건 생활에도 한치의 흔들림이 없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배설물이라고 말하며 자기 존재에 대한 인식 변화가 생겼습니다.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은혜로 규정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만함과 열등감은 둘 다 같은 뿌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교만함도 자기중심이고 열등감도 자기중심이라는 뿌리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진정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신정통주의, 하나님 중심으로 뿌리를 둡니다. 내가 잘하든 내가 잘못하든 실수하든 성공하든 그는 언제나 하나님을 나의 뿌리로 둡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시편 31편 14절에 보면 흥미로운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굉장히 흥미로워요. 다윗이 고백하는 시인데요. 다윗은 지금 당장의 곤고한 상황이었습니다. 대적들에게 조롱을 받고 욕을 당합니다. 비방과 수치는 항상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말하기를 그러하여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어도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겁니다. 실수도 있었지만 왕일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다윗은 한결같이 자기 존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자의 겸손은 외적인 태도나 습관으로 이해되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큰 부담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신을 묵상함으로 겸손한 존재로 세워져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갔는데 우리가 천국에서 줄을 서요. 제가 19살 때, 18살 때 꿈을 꿨는데, 지금도 선명한데, 그냥 꿈입니다. 꿈을 꿨는데 천국에 간 거예요. 천국에 갔는데 다 이 올림픽처럼 깃발들을 앞에 들고 있고 기수가 있고 대한민국, 아프리카 뭐 이렇게 다 있어요. 대륙이 나눠져 있고. 그리고 민족들이 다 쫙 줄을 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보이시진 않지만 보좌에 앉아 계시는 것 같고, 거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스피커를 통해서 말씀하시며 하나하나 칭찬해 주시고 포옹해 주시는 그런 이제 꿈을 꿨던 기억이 납니다. 지금도 굉장히 선명한데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표현이 바로 그런 겁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원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 중에 제일 마지막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나는 모든 사람들 중에 제일 마지막에 있다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줄을 선다고 하면, 성도들을 다 줄 세운다고 하면 그 줄의 마지막에 누가 있다는 말이에요? 바울이 있다. 내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교회의 박해자에서 복음의 전파자로 바뀐 바울을 우리는 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바울이 가는 곳마다 퍼집니다. 왜 이 이야기가 가는 곳마다 퍼질까요? 바울 자신이 그걸 계속 말하고 다니거든요. 나는 교회의 박해자였다. 그리스도 예수를 박해하는 자였다. 그걸 자꾸 가는 곳마다 말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찬송의 주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을 평생 겸손하게 하는 도구가 된 겁니다. 또한 그가 가진 육체의 가시 역시 그를 겸손하게 만드는 또 다른 측면의 은혜로 작용하여 존재가 지속적으로 겸손해지는데 큰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기의 질명을 어떻게 해석했는지 아세요? 자고하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 이게 무슨 뜻이죠? 생명과 결부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 늘 겸손 안에서 자기를 인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시 겸손하게 살려고 하는 삶으로 가지 마시고 겸손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알고 그 은혜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 삶이 그 은혜를 자연스럽게 흘려보내는 삶이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도 복음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상처받을 일들에 상처받지 않고 동시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것입니다. 우리 중 누구도 능력이 있어서, 소질이 있어서, 재능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고백하기를 무익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기에 여기 모인 것 아닙니까?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아요. 며칠 전에도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했는데요. 결론은 그거예요. 대단하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사람, 재능이 많다고 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교회에 나올 수가 없어요.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을 향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냐면 약해 빠져서 그런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과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맞아요,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의 존재를 인식했습니다.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존재를 올바로 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이런 사람들도 있죠. 교회에 와서 자신이 대단하고 위대한 것처럼 신앙생활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아직 복음을 모르는 겁니다. 부디 우리의 삶이 겸손한 삶이 아니라 겸손한 존재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는 생각보다 큰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0절에 보시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우리 고백교회만 보더라도 규모로 따지면 상당히 작죠. 영향력으로 따지면 정말 미미합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는 생각보다 큰 존재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우주적 구속사적 위치에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역사의 흐름과 위치에서 살고 있는지를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여기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는 말씀은 부정적인 대상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통치자들과 권세들, 사악한 영적 세력들이 모든 인류를 허물과 죄로 인도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만물의 악한 세력들에게 창조주의 목적을 알리고 구원의 계획과 성취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교회의 시대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명하는 무대로 서 있는 시대입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의 역사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의 생각보다 큰 존재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통하여 이루어진 것을 드러내는 사람들로, 그런 기관으로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이 말씀은 교회의 내적 형편을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교회의 내적인 포지션을 보라.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는 자리, 하나님의 경륜이 드러나는 자리,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이 시간과 공간 속에 드러나는 자리가 교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혜를,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지혜라고 하면 우리가 늘 들어왔듯이 두 가지의 종류의 지혜가 있죠. 하나는 세상의 지혜, 또 하나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하죠. 성도는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을 내게 주어진 자리와 형편에서 드러내는 자로 서 있습니다. 굉장히 큰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2장 15절을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떤 무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바울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2장 15절 말씀입니다.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의 존재가 생명과 사망을 불러오는 향기로 작용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누군가에게는 그리스도의 구원을 알리는 향기로 역사하고 누군가에는 사망에 이르는 냄새를 나타냅니다. 구원과 심판의 무대가 교회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이 있는 이 시간과 공간은 사실상 매우 특별한 겁니다. 거기에 생명과 사망의 냄새가 공존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목적이 이 세상 가운데 성취돼 가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기 때문에 교회는 사실상 하나인 겁니다. 우주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낙심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낙심하지 말라. 바울은 하나님의 웅장한 계획 안에서 자신의 역할을 이해했고 당하고 있는 여러 환난들조차도 하나님이 베푸시는 경륜적 이야기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 이것이 너희의 영광이라고 끝을 맺고 있습니다. 예전에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에 방문하신 꽤 규모가 큰 교회 목사님이 저희 1층에 올라오다 보면 배너가 하나 있잖아요. 근데 그 배너에 저희 교회에 대한 소개라기보다는 여러 교회들을 써놓고 우리는 그 교회들이 소속된 교단에 속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제가 밑에 써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작으면 보통 사람들이 건전하지 못한 교회라고 하는 오해를 갖고 있고 또는 이제 교회가 작으면 교단이 뭐 없는 교단에 속한 교회일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단이 아니고 정통적인 교단 안에 속한 교회입니다라는 사실을 드러내기 위해 꽤 큰 교회들 이름을 거론하면서 거기에 우리 교회가 그 교단 안에 소속돼 있습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록해 놨어요. 근데 그 교회 가운데 한 교회의 목사님이 저희 교회 방문하신 거죠. 한 2,000명, 3,000명 되는 교회 이제 목사님이신데 올라오시면서 그걸 보시고 이제 올라왔어요. 그래서 아, 저분이 저거 보셨겠구나 해서 같이 차 한잔 하면서 이야기를 드렸어요. 목사님, 죄송합니다. 목사님 교회에 동의를 구하지 않고 목사님께 동의를 구하지 않고 밑에다가 제가 배너를 그렇게 설치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영광이죠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영광이죠. 고백교회를 위해서 우리의 교회가 사용되고 있다는, 작게나마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이 영광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제가 굉장히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답변이 제게는 참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어요. 내 모든 상황과 형편이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일어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그저 쓸모있게 사용되고 있다는 사실 앞에 영광이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쓸모있게 우리의 자리에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 늘 우리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소속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사용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